오늘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때문이었죠.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만드셨는데 그 속에 들어온 게 뭐냐? 이제 다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해가 떠서 우리를 밝게 하고요. 저녁에는 달과 별들이 떠서 밝게 합니다. 그런데 해는 빛을 내는 발광체지만 달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거울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내게 들어와야 너희에게서 빛이 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그 빛을 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을 많은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고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 중에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빛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빛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빛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빛하고 상관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건 어둠이거든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빛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비추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응?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어둠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갈증이 나는데 그 배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밑에는 물이 잔뜩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생수 대신에 바닷물을 목이 말라서 마셨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부터 더 내 몸속에서 탈수가 일어나서 내 몸에 모든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잠깐의 입을 즐겁게 하려다가 내 몸속에 있는 수분까지 빠져나가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닷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계속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그게 끝이 나나요? 큰 거부가 되면 끝이 나나요? 박사가 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관리를 합니다.
큰 거부가 되어서 한 그룹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돈을 찾아서 헤매고 다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면 오늘 새로운 방향으로 트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사람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의 가장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아무리 나를 포장해도 내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는 예배 생활을 말씀하셨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고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똑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의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거하지 못해요. 세상은 계속 날로 악해지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그 거룩에 참여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 날마다 뒤를 돌아보고 살게 됩니다. 물고기 중에 도루묵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또 먹어보니까 별거 아니야. 도루묵이래요. 그게 도루묵이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맛있게 먹고서 다음에 거기 가서 그것을 또 찾는다면 그건 도루묵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을 온전케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러게 세상에 속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쏟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거룩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품고 있던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나하나 끊어내야 돼요. 끊어낸 방법은 딱 아까 얘기했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입니다. 응? 말씀과 예배와 기도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끊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면 우리 그런 걸 끊어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걸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라고 그래요. 응?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바친 것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그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게 가능한 거예요. 살인 강도가 앞에 있습니다. 그 강도에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강도들과 똑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처럼 우리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 지는 훈련이에요. 응? 자기 십자가 지는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다 말씀하셔요. 사랑이 없이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때서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족의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짊어지게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것도 내가 짊어지게 되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하고 그래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이 하고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일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수고한 사람이 얻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을 먹어야 되고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나눠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복권을 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을 헌금할 거라고.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지 내가 복권 당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우리 그렇게 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아담의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했고 하와가 자녀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게 하셨다고 했어요. 성경 보니까.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수고하여서 일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래요. 요즘에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사회에서 많은 사람 앞에 높임 받는 것을 직업을 선택하는 게 주류였었는데 이제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진로를 가르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진로를 가르친대요. 맞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이 그의 멸관이 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즐거우고 행복한 것을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룰 만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대사님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봉사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나서야 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권면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일하는 거 그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즐겁게 하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도 있고 많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몫이라고요?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의 몫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영성인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